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삶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서신으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AD 52년경에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여 빌립보로 건너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인 루디아와 한 간수의 집안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의 가정은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을 잠깐 살펴보면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바울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그의 지금 갇혀있는 이 감옥이 결코 복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확언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이 염려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왜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내는지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위험이 있음을 알았고 그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적 이 유대교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율법주의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감옥에 4차례 그렇게 수감이 되었습니다. 처음 빌립보 감옥 생활을 했고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로마에서 1차, 2차 그렇게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투옥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보 이 감옥에서 이 투옥 생활을 시작으로 결국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의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서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고 또 전도하고 또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감옥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단지 알므로 그렇게 그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 특권을 남겨두고 계시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인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바울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러한 나의 삶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비록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하면 결국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그것이 감옥에 있지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그가 감옥에 들어감으로 이 옥중서신 4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가 갇혀있는 동안 오네시모, 이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가 나오는데요.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 유익인 것이죠.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도 복음은 오히려 더 전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편지 쓰고 전도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한 번도 중단된 적은 없었던 것이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감옥과 같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궁핍 중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감옥이라고 하면 자신의 삶을 허송세월하는,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너무나 귀중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장소였던 것이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해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는 추운 감옥에서 몹시도 떨었을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서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비록 두어 숟갈의 식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이었지만 때로는 좁은 공간을 그렇게 넓게 쓰는 그러한 비결도 배웠습니다. 지루한 시간을 바쁘게 쓰는 비결도 그는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20일 하는 이 기도는 그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20일을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10일 하는 그 기도는 거뜬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거나 때로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위해 필요한 직업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또한 많이 읽은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궁핍하든 때로는 풍부한 삶을 살아든 간에 언제든지 우리가 풍부할 때도 때로는 비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능력을 얻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경험한 가장 큰 경험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그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어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거기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체험했던 것이죠. 그는 감옥 안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을 다 터득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궁핍하든 풍부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난 중에 주님을 발견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체험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삶이, 그 상황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라면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간경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제 동기인데요. 동기가 간증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간경화로 죽음의 위험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랑 연배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에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 제대로 호흡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역지에서 힘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삶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삶이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바울과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러한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은 배웠고 또 받고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운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제 알면서 삶으로 나아갔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강단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웁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고난 중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일평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주위에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사람만 만나면 기쁘고 마음에 안심이 되고 또 만나고 싶은,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요즘에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때로는 참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씩 그 삶이, 그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나의 삶이 때로는 형통하지 않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격이 참되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칭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